샬롬. 6월 19일 벌써 수요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교육 광고 한번 드리면 저희 수련회 준비하고 있죠. 수련회 준비 위해서 여러분 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일정도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정에 꼭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주일마다 이제 전도할 거고요. 전도하면서 교회를 알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또 우리가 서로 즐기면서 즐겁게 서로 교제하면서 전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워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예. 어색해도 좀 괜찮지 않아요? 네. 그렇게 우리 함께 즐겁게 전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예배 후에 우리 진행할 거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못하겠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할 거니까 장소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바로 교회 1층 쪽에서 바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놓고 삶의 일들을, 또한 우리의 걸음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전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 가운데 서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걸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공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벌써 창세기 14번째 강의입니다. 14번째. 예, 14번째를 했는데 이제 18장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18장을 또 함께
볼 겁니다. 소돔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끝까지 한번 열심히 봐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재밌잖아요, 그죠? 안 재밌습니까, 창세기? 전 창세기 너무 재밌는데. 네. 그래서 창세기를 끝까지 한번 봐보려고 하고요. 사실 창세기가 이 모든 성경의 이 흐름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흐름의 내용이 창세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창세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잘 우리가 바라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그네 대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제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장막에 있습니다. 저쪽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 중에 한 명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 이렇게 올 때에 내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사라가 저쪽 뒤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저쪽 뒤 장막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 말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웃어요. 이런 생각이 었겠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나이가 지금 몇이고, 웃기죠. 그렇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이도 할머니 나이예요. 나이가 되게 많잖아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웃는 거예요. 속으로. 사람이 혹시 이제 마주칠까봐 밖으로 막 깔깔거리고 웃는 게 아니라 속으로 참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라는 식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늙었으면 괜찮은데 우리 남편도 늙었잖아. 90세, 99세 남편도 늙었잖아. 99세 막 이렇게 되니까 웃었죠. 웃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웃는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카메라가 여러분들을 잘 찍고 있어요. 천천히 들어오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웃긴 거죠.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사라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대답해요. 안 웃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웃어? 네가 지금 웃어?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제발 저려서 찔려서 저 안 웃었어요 라고 사라가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마지막 15절에 보면 네가 웃었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정확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뭘 봤어요? 지난주에 상당히 기억합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능력, 하나님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을 저희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능을 오해하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능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불가능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의 전능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전능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 그것에 대한 전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혹시 안 가셨으면 저기 뒤에 있거든요. 조금 찾을 거예요. 성경 좀 찾아야 되니까 성경을 좀 가져오셔가지고 함께 봅시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성경 찾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막 시켜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지 말고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웃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가 먼저 웃었는가를 볼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에서 17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의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죠? 99세 89세 지금 99세 89세예요. 아직 100세 90세가 아직 한 살 안 된 상황이에요. 한 살 안 된 상황에서 99살 89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하고 속으로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그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에게 약속한 자녀가 이삭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라는 이름이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성경 보면 이삭 앞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삭 앞에 성경 보면 1이라고 써 있습니다. 1 숫자 1 없나요? 나만 있나요? 네? 6이에요? 내 성경에는 1인데 근데 또 어떤 성경에는 5라고 써진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6, 1 숫자 써졌죠. 그 제일 밑에 그러면 6, 1 숫자 써진 거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써졌어요? 이삭의 뜻, 그죠? 웃음이잖아요. 웃음. 우리가 이삭의 뜻을 웃음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웃음의 변화예요. 변화. 이 웃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사라와 아브라함은 어떤 웃음으로 지었습니까? 99세, 89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를 낳아요 라는 속으로의 비웃음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삭의 웃음의 의미는 뭘까? 변화되잖아요. 변화. 그걸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볼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강건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희 강건이가 이른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이른둥이로 태어나서 인큐에 한 달 보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볼 때마다 울었어요. 저희 아내가 볼 때마다 병원 가서 막 펑펑 우는 거야. 나는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릴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또 알았어요. 엄청 울어요. 볼 때마다. 그리고 지금은 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생각하면 고마운 거지. 볼 때마다 고마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믿어지는 이유, 믿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로마서에 정확하게 그 어려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요. 나 그럼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거부터가 잘못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로마서 4장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이삭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사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89세 된 할아버지와 99세 된 할아버지와 89세 된 할머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무슨 헛소리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봐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 또 과학적,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어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전부 다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총리,
요셉을 먼저 볼게요. 요셉 얼마나 제대로 대접받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계시를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뭐래요? 엄청 짜증내잖아요. 왜? 형들에게 다 절한다 하니까. 다 절한다 하니까 형들이 짜증, 안 그래도 미워. 아빠가 쟤만 사랑하고 아빠가 쟤만 좋아하니까 미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자기의 꿈 자랑을 하니까 엄청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 하잖아요.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요. 그래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상인이 있자, 그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옥살이 하다가 이런저런 저런 상황 다 겪다가 총리가 됩니다. 자, 요새 사람들한테 엄청 발시당하고 멸시당했어요. 자, 그러면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다윗. 자, 다윗을 봐보면 어떨까요? 다윗이 되게 17살이라는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시 17살이라는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뭐 합니까? 기름 부음 받고 잘 생각해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 할까요? 똑같이 양 쳐요. 양을 치고 유목생활 하는 거예요. 그 방목해놨던 양들을 돌보고. 기름 부음 받았으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해요? 양을 치고 있다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양을 치고 막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요. 골리앗이 쳐들어오잖아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말로 소위 말하는 다 쫄아있잖아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 훌륭한 사울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어깨보다 더 컸던, 그렇게 준수하게 생겼던 사울왕도 덤비지 못하는, 나서지 못하는. 그리고 거기에 형들에게 다윗이 갔을 때 형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7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무엘상. 사무엘상 17장.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찾으세요. 사무엘상 17장. 17장 찾으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함을 하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뭐라고 하냐면 형이 엘리압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 보고 너 뭐 놀러 왔냐? 양이랑 어떻게 하고 너 그냥 전쟁 구경하러 갔냐 이놈아, 이 속없는 놈아?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거든요. 저걸 막 그냥 여기 막 그냥 어떻게 하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서 싸워야지 라는 마음에 들끓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형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거 봐라, 저 구경하러 왔다, 싸움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을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 뭐냐면 세상이 만약에 다윗이 만약에 이랬다 해봐요. 다윗이 골리앗보다 키가 더 커. 그리고 골리앗보다 싸움을 더 잘해. 외형적으로. 그랬으면 사람들이 다윗 보고 뭐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구야? 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랬을 거야. 안 그래요? 외형적인 조건은 다윗은 아주 작잖아. 왜냐하면 어떤 것에서 알 수 있냐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이 갑옷을 빌려주거든요. 사울이 갑옷을 빌려주는데 그 갑옷이 너무 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싸우러. 갑옷이 안 맞으니까 너무 커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싸움 구경하러 왔네. 비웃는 거. 만약에 골리앗보다 더 크고 더 등치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외형만 보니까 비웃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볼 거, 왜 하나님이 그럼 이러한 아이 17살의 소년 다윗을 사용하셨을까? 고민해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능력이면 키도 확 키울 수 있잖아. 우리 혹시 여러분 게임 좋아합니까?
뭔가 물약 같은 거 먹으면 갑자기 등치 확 커지잖아요. 안 그래요? 예전에 막 그 뭐죠? 카트라이더 막 하면 머리 막 뻥 커지잖아요. 막 이렇게 축구 막 이런 피파 게임 같은 거 하면 머리 막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왜소하고 작고 여리여리한 그 다윗 그대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뭘 보여주냐면 봐라, 니들이 보는 거 너희들 뭐 보고 있냐? 너희들 외형적인 것만 보고 있잖아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보는 건 뭐야? 조건이야. 너희가 바라보는 건 뭐야? 외형적인 거야. 너희가 바라보는 건 뭐야? 돈이야. 너희가 바라보는 건 뭐야? 세상적인 거잖아.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다윗을 통해서 꼬집어 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사실. 목사님도 좀 잘생긴 목사님이면 좋겠어. 뭐 그러잖아. 사모님도 좀 예쁜 사모님이면 좋겠고. 그 이왕이면 다 뭉치면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생겼으면 좀 어때? 훌륭하고. 그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꼬집어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멸시한 요셉이나 멸시당한 다윗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꼬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안 깨달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이겼네? 그랬네? 됐네? 그럼 나도 하나님 믿으면 이기겠네? 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으면 이기겠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뭘 봐야 돼? 아, 내 시선이 저랬구나. 내가 저렇게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저런 것들을 원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바꾸려고 해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 믿으면 이기네? 라고만 생각해버리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시다. 본문으로 넘어와서 아들을 주신다는 말에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웃었습니다.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이삭이 출생해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21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맨 처음에는 무슨 웃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비웃음이었잖아요. 가능해? 요거잖아요. 근데 이때 고백은 뭐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다 웃게 하는구나 라는 찐웃음이죠. 진짜의 웃음이죠. 비웃음에서 진짜 웃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함을 쫓아요. 여기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안 생각하는,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나는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우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아들이 8살이거든요. 8살 아주 귀엽고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환하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근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씻으면서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진짜 이렇게 있어. 어머니, 교회가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아내가 뭐가 교회가 너무 힘들어? 예배드리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8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죠? 사실 그런 마음,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데이트도 해야 되고 열심히 또 야구도 봐야 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한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행복함을 줬거든요. 행복함을 줬는데 늘 불행하다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 행복 안에 나의 욕심, 그 행복 안에 내 것만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힘든 이유가, 예배가 힘든 이유가 유튜브 영상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예배를 잘 드리면 엄마가 핸드폰을 보여주는 이유예요. 근데 너 오늘 핸드폰 없어 그러면 힘이 드는 거야. 이제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때문에 행복하면 예배가 즐거운 건데
우리가 힘들어져요. 로마서 4장의 말씀, 요거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4장.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같이 찾으십시오. 예.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로마서 4장 찾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묵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요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주신 믿음의 선물. 불가능,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가능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믿은 바 17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일을 믿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했잖아요. 상식적, 과학적,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서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마엘을 사용하시려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보내시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우리의 생각들을 깨트려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요. 다르게 바라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트려요. 확신 가운데 서게끔 만들어 가세요. 저희가 계속 출애굽 보잖아요.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시는 이유, 1년 동안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있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떨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우리를 축복해달라는 모습으로 바뀌게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내리시는 거죠. 우리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서 지금 여기 있죠. 수요예배 뭐 나오는 거 좋다고 나옵니까? 근데 만들어 가셨잖아요. 나오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처음 수요예배 드려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미치겠어. 여자친구 많으면 안 와, 절대. 안 그래요? 사랑 아니면 내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도 만들어 가셔요. 정말로 만들어 가요. 앞에 있는 우리 상남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하죠. 그 상남은 어땠어요?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본 적이 올해 처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들어 가셨어요. 우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셉도 총리 됐잖아요. 다윗도 왕이 됐잖아요. 근데 요셉이 총리 되고 나서 죽잖아요. 죽으면서 창세기 50장에 안 찾을게요.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어요. 죽고 나서 내 해골을 약속의 땅으로 꼭 가져가 달라는 말을 합니다. 꼭 가져가 달라는 말을 해요. 내 그 남은 뼈를
꼭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줘라고 요셉이 그렇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부탁을 해요. 뭐예요? 이 뜻이, 정확한 뜻이 뭘까요? 총리 네가 아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게 가장 짱이다라는 거예요. 요셉. 그렇게 위대한 요셉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경을 보면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 나라 가장 위대했던 총리 요셉이 그거 여기 있어봤자 아무 필요 없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도 데려가는 달래.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의 말씀에 보면 완전 조롱당하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 있잖아요. 군병들이 희롱해요, 멸시해요.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침 뱉어, 눈 가리고 주먹으로 탁 때리고 이렇게 얘기해. 누가 때려볼게? 와, 옆에 있었으면 내가 때릴 것 같아 진짜인데. 그렇지 않아요? 눈을 가리고 여러 명이서 그런 장난 여러분 해봤잖아요. 누가 때렸게 한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왜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못 구원하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내가 믿을게. 이런 말들을 하면서 멸시하면서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뭘 바라봐요? 좋은 거, 잘 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우리의 욕심들, 우리가 좋아하는 이상향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누가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뭘 바라봐? 제일 먼저 뭘 바라봐요? 돈을 바라보잖아요. 성공, 부, 이런 것들을 먼저 바라보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보지 않잖아요. 사실. 내 힘이 더 쌓이는 거, 내 능력이 더 높아지는 거, 내 부가 더 축적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많이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되셨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선물이야. 여기 있는 거 주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억지로 나왔더라도, 힘들게 나왔더라도.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니까요. 사용되어지겠다니까요. 주님 절대 그 영광 안 받으신다니까. 하나님 어떤 영광 받으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영광을 하나님 받으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영광 받으면 뭐 하려고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 뭐 하려고 만들어 가시냐고. 한 번에 뻥 튀기시지. 하나님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 절대 그러한 영광 안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들을 주십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는 과정, 주일 예배에 나가는 과정, 억지로 말씀 들어오는 과정들을 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영광을 표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준비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힘들었지만, 비록 어려웠지만 그 과정들을 주셨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잖아요. 지금 온라인에서 보고 계시죠?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저 잘 돼가지고 영광 돌려드릴게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와서 바라보는 자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괜히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내 앞길을 막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해 또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상남이를 만들어가고 무신을 만들어가고 무신을 다 만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내가 딱 믿음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과정임을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에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미련하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죠? 우리 미련하게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미련한 게 우리의 과정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일도 은혜로, 모레도 은혜로, 한 주간의 삶도 은혜로, 한 달의 삶도 은혜로, 앞으로의 모든 걸음도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여러 번 짜증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붙들게요. 그러니까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웃음에서 찐웃음으로 우리를 진짜 바꾸시고, 웃었잖아, 비웃었잖아. 근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 진짜 웃음이라고 고백하잖아. 그 웃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여기에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삶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할게요. 찬양하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픔에 품으소서. 슬픔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
부르셔서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의 웃음으로 웃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깨달으며 하나님의 걸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의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전에 또한 주님 앞에 나아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이니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